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늘을 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주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로 이에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으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참으로 새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낙담과 절망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환난 중에도 건지신다는 약속을 의지합니다. 희망과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그런 시발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시면의 깊은 죄악을 회개하고 새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작은 반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결단을 세우게 하시고 비전을 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건축 예물과 10의 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심은 이 예물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우리의 삶 풍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이 이제 5주차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실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합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또 주중에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오늘까지, 오늘 고난주일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입니다. 김창규 목사님이 계신데요. 칠레 영락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방림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해외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좀 도와드릴까 하다가 목요일 날, 2일 날이네요. 사택에 24평형 에어컨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설치 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또 이게 또 상황이 딱 맞았어요. 박종철 감독 집에 그 에어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전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참 행복해 하시고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 빼먹지 마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 힐링 가스펠 청취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코로나19가 깨닫게 하는 것들 6.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깨닫게 하는 것들 여섯 번째 시간.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우리 고난주일과 또 연결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지난 1월에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하라 이렇게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몇 명이 여기에 서명했을까요? 무려 76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어요. 정부가 이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전면 입국 금지는 시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청원이 된 뒤에 공교롭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한 대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책 실패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온통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확진자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이 중국인 입국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맞았습니다. 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시켰는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현재 확진자 수가 엊그제 보니까 11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 13,000명이 넘었습니다. 마스크가 귀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었습니까? 이게 다 말이야, 우리도 없는데 뭐 하려고 중국에 퍼주냐고. 예, 중국에 마스크를 퍼준 뒤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욕설을 해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부가 우왕좌왕한다, 대책 못 세운다, 언론에서 너도 나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보낸 마스크보다 중국에서 들어온 마스크가 여러분 더 많은지 아시죠? 무상으로도 들어오고요, 또 수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공적 공급 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삽니다. 사는데 여러분 뭐 무리가 되던가요? 저는 무리가 하나도 안 되던데요. 네, 매주 사는데 별 무리 없이 삽니다. 수급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보세요. 한국은 마스크 대란을 이렇게 해결했다, 한국을 좀 배워라.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칭찬하는 소리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근무하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하고 이제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소식 교환하는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합니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방송에 나오는 건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이 전쟁을 올 초부터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했다고 공단에 대한 칭찬이나 수고한다는 기사는 정말 눈 씻고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몸이 힘든 건 좀 버티겠는데요, 사기가 진짜 떨어져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 우리 재균이가. 열심히 근무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 대출 지원책을 내놨어요. 네. 아주 저리로.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청하는데, 아무튼 공적 자금이니까 신청하는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해줄 수는 없으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몰리니까 좀 참아줘야 되잖아.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참는다, 안 참는다? 안 참는다는 거야. 왜 나부터 안 해주냐고. 난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이 인간들이 막 XX 막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사실 좀 볼까요?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 70% 정도에게 재난 기본 국민소득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 없는 지원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 아니냐고. 근데 이 정책이 결정되자마자 나오는 기사 좀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재난지원금 준다면서 지급 기준도 못 정했다. 또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용 퍼주기 정책이다. 빨라야 5월 지급인데 미리 발표한 건 이건 분명히 선거용이다. 정말 대단한 불평 불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 방금 제가 이렇게 열거해드린 반응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세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비판부터 들이댑니다. 칼날 같은 혀로 이리저리 난도질합니다. 뭐예요? 불평, 불만. 생각해보면 분명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잘했다고 칭찬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어쩐다? 여전히 변함없이 독서를 쏟아내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맘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질내지 마라. 분내는 건 결국 불평으로 이어진다. 그 불평이 거기서 끝난다? 그 불평이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만든다, 악한 열매를 만든다. 그 불평이 인생에 악한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설마 일부러 불평한다고 뭐 악한 열매가 맺어지나? 증거를 한번 대봐요. 불평, 불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잘 드러나요. 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집니까?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7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막 나왔어. 그리고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출애굽기 14장 11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반응해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구 보고 그래요? 모세 보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냈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래? 원망.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안 죽었어. 홍해 앞에서는 안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세요. 소원 해결, 탈출했다고. 홍해를 건너고 한 4월쯤 지났어요. 이제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백성들의 반응. 출애굽기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뭘 마셔? 마실 물도 없네. 또 원망. 물 못 마시고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바꾸어 마실 물을 주세요. 소원 해결됐어요. 그 뒤에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백성들이 또 떠들어요. 어떻게 떠들어?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배고프단 얘기야.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같이 메추라기를 동원하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소원 해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악평의 결과를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이 말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서 내쫓겨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불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때그때의 불만, 또 불평,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요구하기만 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원망 메이커스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닮았죠? 닮았어요. 해결돼 가고 있는데 이 땅 대한민국에서 혜택받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입만 툭 튀어나와서 오로지 불평, 불만. 뭐가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우린 이 불평불만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순간이 많더라. 푸념처럼 내 인생의 조건을 악평해요. 그게 다 XX 때문이야. 내가 좀 가진 것만 있어도 해결이 되는데 나 비빌 언덕이 없다.
부모들이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그래? 반대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안 그런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왜 이래? 하는 정책마다 마음에 안 들어. 얼마 전에 음식점 갔더니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어. 예. 얼마나 정부 막 비판을 하는지 난리도 아니에요.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코로나인지 뭔지 그놈의 바이러스는 왜 이때 온대? 내가 사업이 다 망한다 망해.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내 모습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걸핏하면 우울해지고 축 처져 있고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비판만 먼저 떠올리는 삶의 습관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인생의 불평에 대해서 유진수 목사님이 저서 하나님의 자신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길을 보는 것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도 느끼기 시작한다. 맞는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불평이 멈춰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원망이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봐야 불평을 멈출 수 있다. 정말 맞는 얘기 아니냐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가나안 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되더라 이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길,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그 땅의 백성은 밥이다. 우리 밥이야.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그들 눈엔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대입해 봅시다. 내 입술에 불평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는 상태다, 못 보는 상태다? 무르나 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엇갈린 상태라 이 말이에요. 메뚜기 같은 상태다. 그럼 이 불평의 상태에서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없다? 이것도 무르나 마나. 뭘 기대해요 불평의 상태에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토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억울한 일이 2000년 전에 펼쳐졌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말이 되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백성들은 한때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변한 군중들이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배신이잖아.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를 살펴봅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 아무 말씀도.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분명히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을 접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사는 사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난관 중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 이후에 비전을 선포해요. 그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현실처럼 내뱉는다. 자디찬 환경, 얼음장 같은 인생의 고난 중에도 그런 사람은 뜨거워요. 타오릅니다. 그 뜨거운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변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4월이 첫날이에요. 4월 1일 날 묵상집을 딱 꺼내서 이제 첫날 묵상을 하는데 에세이가 있잖아요. 김문훈 목사님,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의 글이 에세이로 올라왔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 교제하게 된 한 권사님은 20여 년 전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 부산에서 살던 집을 팔고 김해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산까지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셨다. 그분은 장시간 타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새롭게 살아보자는 희망이 생기셨다고 고백했다. 자, 보세요. 달라요. 왜 갑자기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나?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자, 권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부산 내에서 찾았더니 없기에 그런 회사를 직접 차리셨다고 한다. 이 회사는 현재 1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고 아프리카의 교회와 학교를 40여 곳이나 설립했다고 한다. 그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살펴보게 됐다.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역경을 뚫고 인생 역전한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비결? 목사님은 에세이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삶의 핵심은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욕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헛된 마음은 버리고 지켜야 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행했다. 할렐루야.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이 권사님과 같은 원망 제로, 불평 제로, 감사 충만의 인생이 펼쳐지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주일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더 깊은 시간인 듯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영적인 고난의 시간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 그리고 산재한 어려움들로 우린 신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입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불평을 접읍시다. 오히려 이 고난을 지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우리 힘을 냅시다. 오히려 믿음의 말, 감사의 선포로 인해서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희망을 바라보고 입술의 불평을 버리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 내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